우리 귀한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는데요. 이번 주에 주신 강단의 말씀과 그 강단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분들이 너무 귀해가지고 그래서 꼭 나누고 싶은 주제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녹화된 영상이지만 같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된 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아시면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셨고, 이 복음 받는 그것만으로, 이 복음 속에 비밀을 가진 그것만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과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모든 문제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받은 구원의 그 축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깨닫고 누리기 원하여 이 시간 또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옵시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충격이 되고 우리 후대와 우리 현장에 충격이 될 만큼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제목은 생명을 살리는 충격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고백하거든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지금 재판 자리에서 자기가 지금 죄수로 몰려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를 구해줄 수도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왔다. 임금이 왔잖아요. 이러니까 여기에서 자기가 죄 없다는 사실을 변호를 해야 될 텐데, 바울은 이 시간표 속에서도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표 속에서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사무쳐 있는 감사가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바울의 영혼 속에 완전히 새겨져 있는 행복과 감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였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 놀랍고 감사하다. 그래서 평생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죠. 우리에게서 이 감사가 똑같이 발견되어서 우리가 맡은 렘넌트와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충격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저는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지, 우리가 다락방 운동하면서 너무 충격받고 은혜를 받았었지. 이 충격을 렘넌트에게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게 기도 제목으로 잡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과연 이 충격을 알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 충격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봤을까? 저희는 초창기 때 복음 들으면서 너무 충격받았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충격이다, 정말 충격받았다, 오늘도 충격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메시지 끝날 때마다 하고 그랬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대화들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잘 모르겠죠.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단어가 나왔던 것 같아요. 왜 충격이 필요할까요? 충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번 주에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광야길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광야길이니까 광야길 걸어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상처가 쌓일 수 있단 말이에요.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상처가 쌓이니까 뭐가 되냐면 영적인 문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연결되더라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냐면요, 전 이스라엘에 충격을 전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 충격받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깨닫게 만든 것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충격받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충격받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돌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충격받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고 나니까 이 상처에서 딱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상처가 자꾸 쌓이면 영적 문제 될 건데, 영적 문제 되지 않고 이 상처가 치유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오히려 더 큰 힘을 얻어서 미래로 갈 수 있도록 통로가 됐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거 이길 수 있는 말씀의 능력, 이거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체험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이거 체험할 때 모든 상처와 영적인 문제는 치유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보니까 또 역사에 보니까 복음으로 충격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복음으로 충격받은 사람들, 여러 이제 그 증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뭐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충격을 받았냐? 이삭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무슨 충격 받았습니까? 복음 각인되는 충격을 받은 거죠. 뭐였습니까? 순양을 통해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죽을 뻔했잖아요. 실제로. 그건 너무 큰 충격이거든요. 그거 가만 놔두면 상처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 상처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완전 뒤집어 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 대신에 저 순양이 죽는구나.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대신해서 죽게 만들었구나. 이삭이 완전 충격받은 거예요. 복음이 충격이 되어가지고 새겨지니까 평생 안 떠나는 거죠. 이게 이삭의 일평생을 결정짓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완전 충격받는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우리 후대에게 있다. 그러면은 잊어지지 않고 계속 감사하게 되겠죠. 모세가 완전 충격받은 겁니다. 여기가 호렙산에서 모세가 나이 80이 되어가지고 나는 이제 소망도 없다, 가망 없다, 나는 이제 인생 끝났다, 여기서 인생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인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것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다. 어떻게 된 일이냐? 이 큰 광경을 내가 가까이 가서 봐야 되겠다. 가니까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가 어린 시절부터 들어가지고 평생에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나는 틀렸다고 하던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내 백성을 건져내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만들겠다. 너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겠다. 너를 통해서 희생제사의 비밀을 회복시키겠다. 모세가요, 호렙산에서 완전 충격받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들어서 알고 있었을 수 있는 그 내용을 출애굽기 3장 18절 자기 스스로 직접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확인하는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80년 동안 한 맺혀 있었고 80년 동안 상처받고 있었던 그것이 완전히 치유되는 은혜 받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변화되는 거죠. 이사야가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그 하나님을 직접 뵙고 나니까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나는 망해야 되겠구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나는 죽어야 된다는 자신의 죄가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걸 체험하잖아요. 내 숯불을 가지고 천사가 와서 입에 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죄가 제하여졌고 너의 모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하는 거 체험했는데 그 죄가 전부 용서되는 것을 완전 충격으로 또 체험한 거예요. 이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내 평생 해야 될 것이 보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잖아요. 가서 렘넌트 운동하게 될 것이다. 자,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전부 충격받았어요. 사실상.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너무 전부 은혜 받은 거예요. 누가 있습니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요. 예수님 만나면서 자기의 오래된 상처, 영적 문제, 결혼 생활 지속 안 되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 깨지고 삶이 무너지고 했던 그 상처, 인간관계 안 되니까 아무도 없을 때 와가지고 물 들어와야만 됐던 그 상처, 주님이 딱 깨끗하게 치유해버린 거예요. 다른 말 했습니까?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한마디로 끝내버린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그 충격받아가지고 인생 전부 뒤집어진 거예요. 누가 있습니까?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주님 만나고 치유됐잖아요.
실로암 우물가에서 그 실로암 연못에서 씻어가지고 눈 열게 된 이 사람도 완전 주님 만나고 변화된 거죠. 삭개오 있잖아요. 이 사람 세리인데 주님 만나고 나서 완전 충격받은 겁니다. 똑같은 마태라는 세리가, 레위라는 세리가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치유받고 전도 제자가 되잖아요.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님 만나고 완전 충격받은 겁니다. 특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다니면서 그렇게 훈련 많이 받아놓고 십자가 지시는 그 시간에 자기는 이제 예수님 3번 부인했단 말이야. 너무 상처되잖아요. 너무 부끄럽고.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3번 확인시키면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다시 이해해 주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사명 붙잡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만난 사람들은요, 전부 충격받았어요. 평생 안 잊어지는 거예요. 도마 이런 사람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허리에 창자국 보는데 충격 안 들겠습니까? 불신앙했던 그 사람이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 만나니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평생 순교할 때까지 그 사랑 잊어버리지 않고 그 충격 잊어버리지 않고 전도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바울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거 한 가지로 완전 끝나버린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갈급함과 상처와 영적 문제, 그날 치유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끝나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평생 안 잊어지거든요. 바울은 못 잊어버립니다. 그 목소리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표에 나를 불러주신 그 사랑, 죽을 때까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35살쯤 주님을 만났습니다. 67살, 69살 이때쯤 순교했는데 그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런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기에 평생이 딱 붙잡혀진 것입니다. 교회사의 증인들이요, 수많은 증인들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완전 충격받고 인생이 바뀐 거예요. 뭐 초대교회 때 어거스틴 같은 사람, 초대교회 조금 지나서지만요,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원래 기독교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기독교 이제 가짜다 이런 거 가지고 퍼뜨리고 하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주님 만난 거예요.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근데 어거스틴은 나이 한 40살 될 때까지도 계속 방황하고 딴짓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던 어거스틴을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어느 순간 확 뒤집어지는데 너무 충격돼가지고 애들이 밖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소리가 어거스틴한테 자기가 갑자기 찾아서 읽어라, 펼쳐서 읽어라 이 소리로 들린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래도 찾아가가지고 들어가서 성경이 딱 원래 성경 가지고 반박하고 조롱하려고 갖고 있었거든요. 성경을 펴서 읽어라 이 소리로 들린 거예요. 펴서 딱 읽어보니까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제는 밤의 일, 어둠의 일을 벗고 낮의 일을 입자. 새로 시작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아라. 이거 구절 딱 읽는 순간 어거스틴 충격받고 인생 변화된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교부가 되잖아요. 초대교회 이후에 신학을 확립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죠. 루터, 주님 만나게 되는 순간 완전 충격받고 만난 것입니다. 웨슬레,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루터의 로마서 강해를 읽고 구원의 확신 얻고 충격받아서 인생 변화된 겁니다. 찰스 피니, 이 사람이 그냥 세속적으로 세상과 더불어 살다 갑자기 주님 만나가지고 충격받고 그때부터 전도자로 바뀐 거예요. 무디, 그냥 아무 계획 없고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돈 벌어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 킴볼 선생님이 와가지고 복음 전해주는데 거기서 충격받아 버린 거예요. 그 충격받고 평생을 복음 전하기로 결단하는데 100만 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이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 목사님 몇 번 언급하셨죠. 썬다싱이요. 이 사람이 시크교 교도 출신입니다. 싱이라는 이름이 시크교, 인도에 있는 종교 중에 하나인데 이 시크교 교도라는 거거든요. 완전 독실한 시크교 교도로서 예수 믿는 사람 굉장히 싫어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영국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썬다싱 집안이 워낙 이제 잘 사는 집안이니까 제일 교육 잘 시키려면 영국 사람들 하는 학교 보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영국 선교사님 학교 간 겁니다. 미션스쿨 다니면서 기독교를 얼마나 싫어하고 조롱하고 이랬던지. 미션스쿨이니까 성경 수업 있잖아요. 대놓고 방해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선교사님 수업 진행하면서. 그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저도 성경을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성경책 한 권만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선교사님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드디어 기도 응답 받았구나. 지금까지 성경 수업을 완전 엉망으로 만들었던 썬다싱이 드디어 이제 변화되려나 보다 하는, 너무 감사하다. 이래가지고 아주 좋은 깨끗한 성경책을 선물로 줬단 말이에요. 가져가서 뭐 했냐, 애들 다 모아놓고 기독교의 하나님이 가짜라는 사실을 보여주겠다. 성경책 불태우는데 아무 일 없지? 하면서 성경책 그거 가지고 불태웠다니까요. 그랬던 썬다싱이 어느 날 주님 만났어요. 완전 영적 문제 와가지고 자기는 죽어야 되겠다, 자살해야 되겠다. 기찻길에 누워가지고 자살하려고 기찻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 하나 딱 부딪혀 왔다 그러잖아요. 전도지가 부딪혀 온 거예요. 날아가지고. 전도지가 그냥 바람에 불려가지고 날아서 부딪혔는데 뭐가 써있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충격받고 돌아갑니다. 충격받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돌아가가지고 도대체 예수님 누구시냐,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핍박했던 그 예수님 누구시냐 이랬는데 그 주님을 성경 속에서 만난 거예요. 완전 충격받고 변화되어가지고 전도자로 바뀌었는데 생명 걸고 복음 전하다가 티벳에서 순교할 때까지 계속 복음 전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너무 많습니다. 이기풍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이런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복음 받고 완전 변화됐잖아요. 김익두 목사님 이런 사람 깡패였잖아요. 그게 변화됐거든요. 아니 류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충격받고 변화된 거잖아요. 제가 굉장히 이제 우리 다락방 밖에 있는 인물이지만 제가 요즘 참 귀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이정훈 교수님이라고. 이분은 그 불교 승려였어요. 스님이었어요. 그러다가 기독교를 없애야 되겠다, 인생 목표를 붙잡고 세속으로 이제 돌아와서 법학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학 그 대학원 법학과 대학원 나와서 법학 박사를 하면서 이제 기독교를 법적으로 말려 죽이는 이거 전략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활동을 하고 종교 자유 연구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기독교인들 굉장히 비난하고 어렵게 만들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서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마지막으로 결정타 날려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공직자의 공직자의 종교적 표현 같은 것들을 완전히 억압하고 공무원들이 종교 행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놓고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 만난 거예요.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그 기독교 방송 공격하기 위해서 딱 이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우리가 죄인이다 이 얘기하니까 죄인 웃기고 있네 이 얘기를 속으로 하다가 비웃다가 갑자기 쓰러져 버린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 사람을 살린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만난 거예요. 어떻게 변화됐냐, 십자가만 보면 눈물 나가지고 운전이 안 돼가지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래야 다시 지나갈 만큼 십자가만 보이면 울었다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를 생명 걸고 없애겠다 했던 사람이 생명 걸고 기독교 지키겠다, 복음 전하는 사람 돼버렸어요. 울산대학에서 법학 가르치면서 지금도 교회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복음 받아가지고 충격받은 증인들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상 가장 많은 핍박받은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단연 기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희생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무슨 기독교에서 무슬림 핍박하고 이랬습니까? 지금 한국의 역사 교과서 이런 팀들은요, 그 기독교가 무슬림 엄청 핍박한 것처럼 말하는데 핍박 안 했습니다. 거의 핍박 안 했어요. 무슬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가죽 벗겨가지고 죽이고 이랬습니다. 끔찍한 짓입니다. 안 죽이면은 노예로 팔아가지고 그 이슬람 해적선들 거기서 막 평생 노젓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그 시대 복음이 아니고 중세 천주교 아무 힘 없으니까 그렇게 계속 당하고 노예되고 이렇게 했던 거지만요.
왜 이제 기독교인들이 뭐 무슬림들을 죽였냐? 전쟁해가지고 한 것도 있죠. 근데 그 전쟁 이후에 뭐 십자군 전쟁 그렇게 해가지고 떠드는데 그때도 무슬림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데요. 사실은 무슬림 나라가 먼저 기독교 나라 침략했다니까요. 물론 그때 천주교가 잘못했죠. 뭐 전쟁해가지고 그거 이깁니까? 복음 가지고 이겨야지. 복음 하나도 없으니까 전쟁할 생각밖에 못했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래요. 훨씬 더 많이 피해당하고 훨씬 더 많이 고생하고 기독교 국가, 정확하게 천주교 국가지만 이 천주교 국가에서는 전쟁 안 할 때는 무슬림들하고 다 사업하고 장사하고 다 했습니다. 법 다 지키고. 근데 이탈리아사 연구해 보면 다 나와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제 그 무슬림들한테 수 틀리면 무슬림들은 기독교인 잡아가지고 죽이고 가두고 다 빼앗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중세 역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가르치죠. 애들은 그걸 모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걸 몰라요. 역사상 가장 많은 핍박받은 종교는 말할 것도 없이 기독교입니다. 복음입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저 공산주의 나라에서 순교당하고요. 저 무슬림 나라에서 죽임당하고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안 없어졌습니다. 왜냐?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복음을 막던 박해하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전도자가 되는 것이 이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받은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떻게 해야 그러면 충격받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충격받을 수 있습니까? 짧은 시간 안에 다 얘기할 수 없지만요. 나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알아야 복음으로 충격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불신자 상태 속에서 완전 멸망해야만 되는 존재고 이미 완전 멸망해 있던 존재입니다. 완전 멸망 상태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멸망했냐? 칼빈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전적인 부패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 중에 부패하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 쓰레기같이 되어 있는 것이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구원의 가능성, 회생의 가능성이 1말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단 1%, 단 0.00001%도 가능성이 없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이런 절대 불가능인 나를 찾아와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런 나를 찾아와서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방법을 찾아내셨다니까요. 완전 멸망 상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법을 따지면 우리는 멸망당해야만 되고 멸망 안 당하면 안 되고 그게 하나님의 법이 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멸망할 것을 우리 스스로 선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멸망해야 되는 인간이 멸망당하지 않을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찾아내시고 그 길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 속에 모든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이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를 살릴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냥 와가지고 야,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부터 믿어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고난을 몸소 당하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난을 대신 다 당하셨다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한량없이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찬송 가사에 얼마나 그런 것들이 풍성하게 많이 들어있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가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그죠? 그래서 값없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나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살려내셨습니다. 참 왕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심으로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다만 그분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알고 이거를 제대로 안다. 충격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충격이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런 나쁜 놈이었는가? 근데 이렇게 멸망해야 될 나를 위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가? 이거 생각하니까요, 바울이 충격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경우가 많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경우, 친구를 위해서 죽는다, 이게 어렵다. 이제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도 쉽지 않고, 용감한 사람 중에서 가끔 그런 사람 나오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어디 있냐?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쓰레기 같은 벌레 같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 아니냐?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 아니냐? 너무 충격되는 거예요. 날마다 충격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왔는지 복음의 흐름을 알면요, 충격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없애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있는데, 이 사단의 전략이 시대마다 복음 하나만 없애겠다고 그렇게 발악을 하고 막아왔고 변질시켜 왔는데, 근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 남은 자 렘넌트 일으켜가지고 이 복음을 회복시키셨고, 그 회복의 대열에 오늘 하필 내가 있는 겁니다. 시대마다 복음이 없어져가지고 재앙 왔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이 그 짓을 항상 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음을 남은 자, 소수 남은 자 통해 가지고 회복을 시켰는데, 그 복음 회복한 그 자리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시대마다 이렇게 복음이 흘러서 이어져 내려왔는데, 지금 한국과 세계교회, 미안하지만 복음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오직이라고 말하는 팀이 없잖아요. 초대교회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전도운동이 미안하지만 초대교회 이후 2000년 동안 상실되어 왔었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정도 딱 남아있지, 죄 용서받는다, 이 정도 남았지. 한국 와가지고는 지금 한국과 세계 수준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정도 수준만 겨우 남아있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남아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복음 전하는 팀이 없다니까요. 교회사 연구해보면 나와요. 우리만 잘한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사단이 이렇게 복음을 막아왔는데, 하나님이 하필 우리 시대에 이 복음을 회복시켜가지고 내가 이 복음 붙잡도록 만들었다.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나같이 모자란 사람을 택해가지고 이 복음 회복하는 대열에 있게 하셨다. 어쩌다가 내가 이 복음 깨달았을까? 어쩌다가 내가 이 전도운동 속에 있게 됐을까? 감격 안 되십니까? 충격 안 되십니까? 저는 날마다 이게 충격됩니다. 날마다 이게 감격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우리가 그런 표현 썼지 않습니까? 자다가도 생각하면 놀라가지고 감사한다고. 자다가도 눈 뜨면 그냥 감사밖에 할 게 없다고. 진짜 그렇죠. 그래서 경상도식으로 표현하면 우째서 내가, 어쩌다가 내가, 웃자다가 내가, 그런 표현 많이 썼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 복음 깨닫고 하나님 백성 되어서 전도자 되었는가. 이 감격과 이 충격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후대의 삶에 항상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충격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충격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복음이 뭐구나 하는 게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11절에서 15절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르겠냐? 믿어야 부르지 않겠냐?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들어야 믿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은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전해주는 사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보내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므로 아름답도다 이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전도자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알고 믿고 부르게 되어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듣고 알고 믿는 그 단계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이해되는 단계 필요해요. 근데 이것을 넘어서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바울이. 나의 복음이 나와야 돼요. 나의 모든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이 바로 복음이구나. 이게 딱 나와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말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문제 끝냈구나 라는 것.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낸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복음인데 나의 복음 되도록. 모든 문제 해결인데 나의 모든 문제 해결이 되도록. 내 모든 죄를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구나. 다 끝내셨구나.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나는 너무너무 완벽한 죄인인데 완전 죄인이고 완전 부패한 죄인인데 타락한 죄인인데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하셨구나.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완전 해방됐구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고 나를 해방시키셨구나. 나는 다시는 종이 될 수 없구나. 내 모든 길에 대해서 완전한 방향이 나온 겁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복음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려내신 이 복음 말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되겠구나. 내 모든 삶에 대해서 완전 방법이 나온 겁니다. 나의 모든 삶에 대한 방법이 싹 나왔습니다. 뭡니까?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성령의 인도받으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방법이잖아요. 내 모든 여정 속에서 완전 승리를 주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겨오노라.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받은 구원을 빼앗을 수 없잖아요. 로마서 8장 39절. 아무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나는 이 보장과 이 승리를 이미 받았구나. 지금 이것을 가지고 나의 것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고 핍박자였던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은 영원한 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에 죄인 중에 괴수요 핍박자였던 박해자였던 폭행자였던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셔서 나를 살려내신 그 이유는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누구든지 그리스도 만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한 것이다. 나 같은 죄인조차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면은 구원 못 받을 사람은 없구나 하고 알게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나를 주님이 찾아오 주신 이 사랑에 나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바울의 평생 감사해요. 그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의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드리겠다. 헌신의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드리는 결론입니다. 인생의 결론이 딱 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내 안에 사신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 전할지라도 당연히 할 일이다.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어야 된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것이로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4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충격받으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는 말씀은요. 진짜 제가 받은 은혜 그 자체 그대로입니다.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제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거든요. 제가 큰 능력을 나타내거나 큰 증거가 있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 속에는 이게 늘 감사로 써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은혜인 것 같아요. 나는 너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 세상 어느 종교 지도자가 죄인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세상 어느 종교 지도자, 어느 단체 리더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렸습니까?
그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찾아오시는 그분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을, 그 누구도 생각도 할 수 없고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그 일인데, 죄인인데, 다 죄인인데 뭐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죄지.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찾아오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려내신 이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죽게 드립니다 고백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걸 어떻게 충격을 받고 어떻게 전달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진짜 다른 방법 없습니다. 복음이 계속 입력돼야 됩니다. 복음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또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 메시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하여튼 성경을 통해서 자꾸 복음을 보고, 성경 읽은 걸로 구원받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썬다싱 비롯해가지고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듣는데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필요하다면은 초기에 류 목사님이 하셨던 그 복음 메시지 이런 거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수용로 집회 비롯해가지고요. 만약에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복음 체험할 찬스예요. 나의 복음 체험할 찬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복음을 집중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의 복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예요. 예배할 때 복음이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예배 모든 순서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모든 순서 속에서 복음을 찾아내라. 특히 찬양이 중요해요.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동문, 또 뭐 찬양대 찬양, 뭐 강단 메시지 모든 순서가 전부 복음을 나타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완전 집중해야 돼요. 이러면 나의 지성, 나의 감정, 나의 의지가 복음 앞에서 전부 녹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전부 녹아내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껍데기 전부 내려놓고 전부 포장된 거, 위장했던 거 싹 다 벗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이 복음 앞에 나를 내려놓고 복음 앞에 내가 녹아내리고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 회복하는 시간. 그래서 다른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눈치 보거나 예배 시간에 무슨 이렇게 다른 사람 의식하거나 예배 시간에 그래가지고 점잖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 거 저는 정말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뭐 방정맞게 있으란 말이 아니고요. 예배 시간에 무슨 그냥 형식상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냥 뭔가 이제 수준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교 클럽에서 하는 것처럼 이래가지고 저 사람 좀 이상하게 부르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으면 그게 어떻게 예배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 나의 지식, 나의 감정, 나의 의지가 전부 쏟아져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시로, 백성들아 시시로 여호와 앞에서 마음을 토해내라.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예배예요. 이 시간 복음 체험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현장에서 체험하는 가장 빠른 시간이 전도 선교 시간입니다. 전도 현장에서 불신자 상태를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건져내는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음의 가치와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더 많이 알게 돼요. 특히 선교 현장에서 본다.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 현장 놓치지 마라. 선교 현장은 근데 특별히 시간 내서 가는 거잖아요. 나의 전도 현장을 꼭 가지고 내 주변에서 이걸 봐야 됩니다. 불신자 상태 우리가 언제 다 체험합니까? 특히 우리 랩런트들 불신자 상태 체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 현장을 전도자의 눈으로 보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찾아내도록. 마지막입니다. 복음 체험한 증인들의 스토리를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위인전 있죠.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야기 듣는데 굉장히 도움됩니다. 저도 굉장히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이런 부분들을 랩런트한테 전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만날 수 있구나. 이런 것이 감동이 되는데요. 뭐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우리 자신이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할 수 있다니까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교리적으로 들어가지고 이론적으로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체험한 충격을 가지고 반드시 증인으로 가야 됩니다. 가르치는 일이 필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생명 살아나는 충격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끊이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으로 인한 충격이 날마다 새로운 기쁨이 되고 새로운 힘이 되고 새로운 감동이 되어서 우리의 평생을 전도자의 삶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복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완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완전 복음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멸망해야 마땅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날마다 충격이 있게 하시며 날마다 감동이 있게 하시며 날마다 감사가 있게 하셔서 이것을 가지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며 이것을 가지고 모든 저주를 깨뜨리며 이것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변화시키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증인되도록 우리의 삶에 바울이 깨달았던 그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끊어지지 않고 더욱더 날마다 더 커지고 더 깊어지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응답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총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를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